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 우리 대한민국은 6월달은 또 나라 사랑의 달, 호국의 달이에요. 또 우리에게 잘 아듯이 현충일도 있고 6.25 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일제시대부터 현대사에 가장 많은 족적이 남은 달이 6월달입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민주화되고 성장한 것은 6월달, 오공시대 때 6월달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을 지키다가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을 잃은 순교한 많은 종들도 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 호국의 달, 나라 사랑.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없으면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부모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뭐라도 이렇게 뒤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그런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이 많이 성장되었는지, 6.25 이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얻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력으로는 10등 안에 들어가고요. 군사력은 6등이랍니다. 일본이 5등이고 세계가 경제력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우리가 6등이랍니다. 우리가 OECD도 회원국이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한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뭔지 아시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반공을 배웠어요. 반공. 지금은 우리가 반공이 아니라 평화통일, 통일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국가가 또 교육당국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그 자체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북한은 지금은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성경책 웬뷰어라고 하는 미국의 학생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별거 아니요. 우리는 조금 그림 훼손했는데 그걸로 그냥 아이를 고문을 하고 해서 애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냥도 아니고 전직 고위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가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아이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요. 임현수라고 하는 카나다 출신 우리 선교사님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도왔어요. 친북이다 이런 과할 정도로 선교하고 도와주고 필요한 물건을 제공했는데 성경책을 나눠고 왔대요. 내 여관, 내 그 침소에 그걸 가지고 반역죄로 삼생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임현수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북한에서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하잖아요.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애를 도운 사람인데 그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국가의 법으로 반역죄예요. 그게 그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잘못했더라도 좀 덮어주고 또 처벌을 안 하고 다음에 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처벌을 해버리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자기 그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선교사인데 엔지니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삶 속에서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도 나중에 해코지해요. 오늘 귀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공의 앞에 선 베드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부름받은 종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고쳐줘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 안전뱅이를 고쳤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관원들 앞에 또 대제사장들 앞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볼 때 좋은 일 하고도 선한 일 하고도 너 잘못했어 하고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환자를, 안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 관원들의 모습,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같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그 안전뱅이로 수십만 동 고통당하는 그 환자를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하여 치료해주지 않았는데, 가족들도 또 친구들도 주위에 있는 뭐 마을 동네분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방관자 역할이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니까, 환자이니까 구걸하는 데는 좋은 자리를 주었죠. 그래서 거기에 적산하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하면서 은전이나 금전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환자. 다른 사람의 자비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고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인 줄 아시죠? 오늘 제가 전체 읽은 8절부터 20절 말씀의 핵심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걷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두 사도 위에 임해서 그 환자를 걸어가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뼈와 무릎과 무릎 관절에 있는 그 힘, 신경을, 운동신경을 힘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걸으라 이 말이에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걷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운동신경이 죽어버리면 못 일어나요. 서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요. 이렇게 세우지를 못해요. 계속 쓰러져요. 그 환자를, 안전병의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치료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은가금은 없다. 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내가 있는 것, 내게 충만한 것, 나사렛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환자를 고쳐 세웠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오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사내들은 공회 앞에 관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고 너 잘못했어. 다시는 하지 마. 위협하고 이 말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좀 이상하죠? 좋은 일을 하고 생명을 살렸는데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위협. 협박하고. 예수님 이름도 말하는 그 이름과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누구 이름으로 전했느냐 오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두 사람의 부류가 나와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관리들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성경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게 관원들이에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거기 이름이 다 나와요. 네 사람들 이렇게 더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증경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가야바, 안나스, 알렉산더, 요한들이 이러잖아요. 대제사장 가문들이 그러니까 전체 다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성전 맡은 자, 성전을 방어하는 사람이 맡은 자, 수비대장 이 말입니다. 성경 수비대장은 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막강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시를 경비하는 수도 방위사령부이요 대통령 가장 신임받는 육군 장군입니다. 수도 방위사령관, 육군 중장입니다. 자기 오른팔을 거기에 다 갖다 둬요. 왜? 나를 지키려고. 청와대에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성경 맡은 자, 수비대장이요. 부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자예요. 사두개인들은 아시죠? 제사장 그룹들이 사두개인들 정치 그룹이에요. 종교 그룹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또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또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들 일반 이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바리새인 그룹들. 이 두 그룹이 모여서 족장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합니다. 72명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사내들 공회 의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강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재밌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여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싫어할까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처형해도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결혼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 찔리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그거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자기들은 뭔가 좀 자유롭게 로마의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걸 탐탁하게 여기겠어요? 싫어하죠. 이 싫어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싫어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자들, 완악한 로마 병정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로마 병정들 그래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요. 야, 예수님 부활 안 했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도둑질해 갔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서 저녁에 붙잡았으니까 재판을 못하고 하루를 자고 그 이튿날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물어서 질문하고 법으로 처벌하는 거죠. 아니면 엄포를 넣고 협박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예, 그렇게 할게요. 아마 각서 쓰고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삼공화국 시대는 남산에 가면은 중앙정보부가 있는데 그거 가면은 고문을 해가지고 없던 것도 만들어 나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아주 권위주의 시대. 무서웠어요. 남산 가면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공포의 장소가 중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위협을 하잖아요. 뭔가 꿀리니까, 뭔가 자기가 부정하니까, 자기가 얻지 못하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누른다고 정의가, 진리가 뭐 바뀌어집니까? 진리는 진리고 정의는 정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백성의 장로들, 관원들은 싫어하지만 근데 반대로 또 듣는 사람이 더 많아. 이 사람들은 한 부분이지만은 그 말씀 밑에 내려보세요.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 5,000명이나 남자가 되었다. 아니 여기는 조그마한 그 관원들과 장로들은 믿지 않았어요. 싫어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 남자가요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봐라. 아니,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복음을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요, 사두개인들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는, 내세가 없는 신앙관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세주의예요. 현 세상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친헬라 사람, 친시리아 정책, 친로마 정책을 펴는 거예요. 거기에 아부이 자기 살아가니까. 그래서 친로마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합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돌 하나도 돌 위에 겹 놓이지 않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로마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현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와 부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가르치니까 남자가 5,000명이나 믿게 돼요. 역사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3,000명,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이름 제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얼마나요? 5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산헤드린 공회 앞에 관원들 앞에 서게 되었느냐면 그 질문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왜 안전뱅이를, 이 환자를 누구 이름으로 누구 능력으로 고쳤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라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법으로 처벌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말하게 해서 법으로 처벌하게 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홍상당 앞에서요, 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다 총살 맞았어요. 대한민국의 교회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6.25 이후에, 6.25 전 6.25 이후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건강하게 자유민주주의로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 특히 유럽의 기독교 나라들이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어서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서구 유럽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발달되어 있는,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민주주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달려온 대한민국의 그 선조들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이곳에, 한국교회를,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귀한 말씀 보세요. 8절 이하에 성령이 충만하여 대제사장이 질문에 올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백성의 관원들 앞에, 장로들 앞에서 세 부류의 그룹이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교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만일 상자의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환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해 온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처형해 죽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싶어서 물어요. 자꾸.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 사람을 그렇게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래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3장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 고친 사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걷게 되고 뛰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함께 이 산헤드린 공회에 같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이 사람이 안전뱅이였는데 지금 낫게 되어서 여기 있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오늘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 오늘 움직이고 있다.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돌을 버렸지만 너희들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퉁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예수님이거든. 머릿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처형했잖아요. 너희가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멸망시키고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고치고 이렇게 회복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세상 사람이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아주면 그것이 만족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연약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 가장 연약한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님의 사랑받았음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못난 제자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요. 바꿔주잖아요.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가야바의 뜰에서는 도망왔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했잖아요. 가야바의 뜰. 지금 가야바가 있어요. 가야바, 안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요한까지. 이 대제사장들이 똥똥하게 아주 어른들이 그 다 있으면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할 거예요. 떨떨떨떨 떨어서.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약하고 보자고 나는 두렵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14절 이하에도 그래요.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13절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고 범부들이라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잘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 봐라. 아니 이 사람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우리 알지만은 이 사람들이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제사장들 앞에서 산이든 공회 앞에서도 다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역사가 있었을까요? 성령의 은사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지혜의 역사, 지식의 역사가 충만하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관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생동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지. 그 다음에 귀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체포된 사도들을 이제 그 다음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렇게 불러가 경고해요. 근데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의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달려가면 승리해요.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과 하는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에서 관원들이 이 사람들을 엄포하고 이렇게 막 협박하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16절 이하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너 죽어.
너희들 다시금도 엄별하게 처벌하겠어. 이게 위협이요. 예수 복음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 죽는다. 이게 위협하는 거예요. 또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도 안 해요. 예수님 이름도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 생각하고 괴수로 생각하고 나쁘게 보니까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합니다.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해요. 경고 내용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불황당이요, 불황당.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들의 거란들이 아니라 불황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사람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증인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얼마나 지혜롭게 말 잘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옳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마태복음 28장에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해서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얼마나 또 황당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저를 협박해도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더 바로 서서 말하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나중에 방면합니다. 귀한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담대하면 저들이 두려워서 방면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사람들을 방면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말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찾지 못했대요. 뭐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될 거잖아요.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도 그러고 이 사람들을 처벌할 그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서 이 사람들 방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위협하고 다시 너를 까불지 마,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너들 죽어. 위협하고 또 위협해. 똑같이 그러네요. 참 사내들은 공예문들. 근데 베드로가 안 흔들리잖아요. 4장 1절부터 지금 말씀 보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담대하게 예수 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같이 전하고 믿고 지금 증인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아주잖아요. 다시 협박하고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믿음의 정죄를 지키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든든히 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복음이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흩어져나가는 현장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 남자의 나이 병 고침받은 안전병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40세의 젊은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 또 이런 위협들을 믿음으로 예수 복음부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